인생은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앞으로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어떤 선택 기준이 있습니까? 돈 얼마 벌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 회사의 전통, 다른 사람들이 주는 어드바이스, 감각,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것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것을 찾는 사람을 적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고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고 그리고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심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에 고난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 있는 길, 생명 있는 인생은 문제가 있어도 혼수가 일어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연히 여러분 여러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 있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 회사, 또 앞으로 진로,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면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19절에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구원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이끄는 하나님이다. 내가 만약 내 명령의 길을 기울였다면 너는 강물처럼 평화롭고 바다의 파도처럼 공의로웠을 것이다. 내 자손들은 모래와 같고 내 후손들은 나달과 같았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 앞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꼭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싶은 그런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실정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사인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며 생활할 때 말씀으로부터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환경이 다 좋습니다.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마라, 그것을 하지 마라 하셨으면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갈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말씀은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런 사인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간풍이 불고 혼수가 들어닥칠지라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요합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저희 부모님은 말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말씀 사람입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또 좋은 교육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가족들이 다 볼 수 있었던 것은 언제든지 우리 부모님은 말씀을 같이 있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 간다. 그 말씀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유산을 받고 결단할 때, 가정회의를 할 때, 부부회의할 때 말씀 기초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그러면 다 잘 될까요? 똑같죠.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 갖고 있으면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에 한 걸음 순종하면 심스러운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 안 했던 그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런 길이 있었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구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 첫 번째 우리가 적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세우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세우는 인생이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 배워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심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말씀을 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때 정말 그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질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처음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없었지만 구원파 일본 전도사님 그리고 야크인 우리 교회에 돌아왔대요. 그리고 우리 동교오늘 교회 담임 목사랑 만나고 싶다고 그 일본 전도사 구원파 묘감을 주고 갔대요. 이런 시대입니다. 신천지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지만 일부 예배 분들은 신천지가 뭔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신천지는 우리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신천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일본 교회는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서운 것입니다. 위르스도 무섭지만 영적인 위르스는 언제든지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허가 없이 개인적인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그거 하자고 이야기 들었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자님, 플로아초 교육자들이랑 항상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름에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타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뽑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그것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열매를 잘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호와 주임 모르몬교 일본에서 활동했습니다. 성경 위의 것을 가르치며 성경의 교리에서 벗어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심을 왜곡합니다. 확실히 2000년 동안 그런 이단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주를 숭배한다. 통일교, 구원파, 솜리, 다락방 다 똑같은 거죠. 교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복음주의 교회와 교류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비판하며 자신들만이 올바른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모여서 또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에 흥분됩니다. 그거로 넘어갑니다. 또 요즘에 일본 말에서는 바이블 카르트, 한국말에서는 유사 기독교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그런 그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교리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재적인 리더가 존재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질문하고 대화하는 기회 거의 없이 절대 복종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신과 조직 대항 혼신과 준송을 강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율법이나 신비적인 현상을 강조하며 맺히는 여름에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그리고 사인, 사람이 많이 모였다, 감정적으로 감동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름애가 아닙니다. 잘 여름애를 보면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모든 찢고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판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괜찮은 것인가? 정말 나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하고 선택하고 진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 위루스랑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 어떤 분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위루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계속 만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 그게 문제다. 안 그럽니까? 들어가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내 손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도가 중요합니다.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속 물어가라. 네, 주님 주님. 동경 오늘 그리스도 교회도 우리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은 So what? 소리가 무엇이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사역이고 또
마귀들도 다른 종교들도 기적, 예언, 반음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도 예언, 기적, 사인, 리더의 카리스마, 그거는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여름에는 어떤 것인가, 정말 거기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진솔함이 있고 자제심이 있고, 그것을 성령의 여름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크웨카 교토 한나 호와이트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름에를 바라고 여름에를 묵상한다고 여름에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을 바라고 주 예수님을 묵상한 결과로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름에를 보고 싶습니다. 여름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딱 금방 만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조용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저도 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손이 되고 입이 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설교는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 세우는 인생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예수님을 위해 세우는 인생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산산설교 이제 마무리 구절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놀라운 구절입니다. 24절부터 29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혼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려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혼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비는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놀랐습니다. 오늘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분들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제 혼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안 불 것입니다.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제 태풍 올 것입니다. 지진도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변들은 2000도가 아닙니다.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망은 누구에게 줬을까요? 극가입니까? 평모입니까? 근대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를 선택하면서 교회가 똑바로 서야 된다. 교회가 교회답게 섰을 때 이제 오는 모든 어려움, 간난을 이길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한 말씀 구절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리져 말아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데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가 뭐라고 하는 말이 너의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감 필요합니까? 마스크가 필요합니까? 뭐 다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있냐? 정말 이런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 예언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갈수록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당신은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슬펐을 때 나랑 당신은 나와 같이 있어줬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제가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거 하는 것은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를 나누고 하나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곡한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손품 그대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존재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손품을 남겨주셨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육체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의 길은 용서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 없이는 새로운 문은 안 열릴 것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용서를 받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으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이고 그것은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용서와 은혜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로 확실히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로 확실히 안 보이고 기도해도 안 보이고 어쩔 수 없이 대학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길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태도, 생각, 일하는 방법,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 마지막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위에 세우는 인생이란 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바위 위에 우리는 인생을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여, 저희들은 바위 위에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동교원들 그리스도 교회로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요 쇼도카 노선데ください。 쇼도카賛美チーム一人一人にあなたが油を注いでください。聖歌隊に一人一人に書道か油を注いでください。通訳者の音響チームの信頼者チームの歓迎チームに油を注いで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栄光が現れますように書道か望んでください。一人一人の健康を守ってください。一部礼拝に来られた一人一人の健康を支えてください。今インターネットを通して礼拝を捧げておられる一人一人を祝福してください。あなたの守りがありますように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主よどうかあなたが導いてください。聖霊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